저는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 있는 김경건 선교사입니다. 물론 그곳에서 이제 목사이기도 하고 또 한인교회를 또 사역하고 또 현지 사역도 느리지만 천천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크로아티아 와보신 분 계세요? 자그레브는 오신 적 있으세요? 바닷가 쪽으로 되게 크로아티아에 오시면 가니까 와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얼마나 크로아티아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곳에서 아주 아름다운 크로아티아 아드리아 해를 가지고 있는 그곳에서 왔고 그곳에 간지 한 이제 8년 됐어요. 그래서 8년 정도 됐고 이제는 조금 이제 정착해서 숨 좀 돌리고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됐습니다. 이렇게 와서 보니까 진작 오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자그레브나 크로아티아에 오시게 되면은 저희 교회 연락해서 오세요. 또 저희 교회 주일 예배도 있으니까 혹시 주일을 그곳에서 보내시게 되면은 그곳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또 교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고 좋았고 또 이렇게 함께 모여 찬양할 수 있는 청년들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좀 말씀을 전하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또 성령께서 주시는 인도하심에 따라서 또 제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을 나눌게요. 원래 저는 본문 설교를 성경을 꼭 이제 본문을 적여서 설교를 해요. 이리누 목사님 그렇게 안 하시죠? 이리누 목사님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수정이 좀 되면은 본문이 없잖아요. 제가 본문 발표가 없으니까. 그래서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늦게 끝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오늘 은혜롭게 예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밀라노 한인교회 청년들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하실 때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마음속에 심령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의 갈 길들을 인도하시는 보호자이신 것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저는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좀 듣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저보고 항상 웃고 있어서 좋아요. 인상이 좋습니다. 항상 웃어요. 이런 말들을 종종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뭐 제가 항상 좋아서 웃은 건 아니고요. 그냥 예수 믿으니까 웃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교회에서 제가 어릴 때 이제 신앙생활을 초등학교 때부터 했는데 제 마음속에는 예수 믿으면 항상 기쁘고 즐겁고 그런 어떤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웃을 상황이 아닐 때에도 좀 뭐 힘들 때에도 이제 항상 얼굴은 이제 만연의 웃음을 피고 그렇게 지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캔디 만화 영화 알죠? 괴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이런 분위기 그러면서 그게 신앙의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여러분들 보셨는데요. 이 성경 본문을 보면 마치 예수님의 산상보훈을 연상케 합니다. 보시면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고 또 마음을 같이 하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화평하고 이런 어떠한 말씀이 오늘 로마서에 동일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잘 생활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예전에 저같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하하 웃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아니면은 성질 부릴 거 다 부리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회개하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물론 종류가 여러 종류의 어떤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우리가 위치를 좀 유심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은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로마서는 전체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를 좀 구조적으로 본다면은 전반부는 1장부터 11장까지가 되는데요. 1장부터 8장까지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신칭의의 교리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9장부터 11장까지는 그 이신칭의의 교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죄고찰을 통해 복음의 확정을 해주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 11장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이 복음이 실제 그리스도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적인 부분 1장부터 11장까지와 12장부터 시작하는 실제적인 적용의 부분, 이 후반부가 나누어져 있는 게 로마서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본문 12장 이 본문은요 11장 1장부터 11장까지에 있는 전반부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바울은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이야기해 주냐면은 복음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1장부터 11장까지 그 교리에 대해서 이신칭의를 모르면은 12장부터 일어나는 실제 생활의 삶, 윤리, 성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이라는 것, 우리의 윤리라는 것은 반드시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교리가 없는 윤리는 없습니다. 예수가 없는 웃음은 없어요. 예수가 없는 인내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없이 웃고 예수 없이 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거룩하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예수를 떠나서는 거룩한 성품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로마서의 본문의 위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사실 교리를 알지 못하면서도 그 기독교 교리가 없는데도 기독교의 윤리대로 살아가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을 믿지 않는데도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혼탁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믿어도 여러 가지 헷갈리는 게 많아요. 웃지만 웃는 게 아닌 거죠. 은혜롭지만 사실 그 안에 은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거죠. 어떤 이가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 아버지는 자기가 이 세상에서 본 사람들 중에 가장 기독교인으로서 윤리적인 사람이었대요. 근데 또 자기 아버지는 자기가 이때까지 본 기독교인들 중에서 가장 교리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안 믿어도 기독교 윤리적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이 성품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성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억지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성품 훈련은 아니에요. 그것은 오직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아덴에 가서 두 가지 종류의 철학자들을 만났는데 한 부류가 에피쿠르스 학파의 철학자들이고 또 한 부류가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입니다. 근데 에피쿠르스 학파의 철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쾌락을 즐기는 사람, 그게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막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우리도 사실 살아갈 때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 예수를 믿어도 행복하게 믿고 싶고 예수 믿는 목적이 행복한 것, 그런 생각이 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찾고 있는 그 행복의 끝은 사실 허망한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정말 갖고 싶은 걸 원하잖아요. 그거를 누리게 되면, 찾게 되면은 잠시 행복하겠죠. 하지만 한두 달 지나면은 그 기쁨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 자매들 같은 경우는 여기는 명품들 쉽게 구입할 수 있어서 그렇게 명품을 좋아하지 않겠지만 한국에는 명품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고가의 명품을 모아서 사고 너무 행복해 하는데 두 달 지나면은 그 기쁨이 사라진다는 거죠. 행복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죠. 좋은 대학 들어가잖아요. 한 학기 지나면 거기에서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고 싶잖아요. 결혼해 보세요. 한 2년 살면 그것도 재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대화도 안 한다.
행복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게 마치 바다에 떠 있는 유령선, 항구가 없는, 도착할 항구가 없는 것과 같이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우리 청년들은 사실 그 에피쿠로스 학파와 같은 행복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진 않아요. 우리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쓰기 원하는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나를 위한 행복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명분이 있거든요. 그 명분을 놓치면은 우리는 유령선과 같이 되고 난파선 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데스에서 만났던 또 하나의 학파는 스토아 학파의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어떠한 자들이냐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윤리적이고 인내의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엄격한 훈련과 교양을 통해서 부단히 자기 자신을 가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쾌락에도 빠지지 않고요. 또 한편으로는 유혹도 받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슬픔이 와도 너무 슬퍼하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 사실 철학자의 균형 잡힌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바울은 배척했습니다. 신앙생활 하더라도 의지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얻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아니라 이를 꽉 깨물고 정말 열심히 그러났던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기독교의 성품이라는 것은 그렇게 훈련되어 나오는 것들 또한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신앙과 철학에 대한 어떤 차이를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극단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은 뭐냐 봤을 때 우리 어떤 성품이라든지 이런 어떤 모습들은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 진실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만날 때 그 안에서 참된 성품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의 본문에서는 악한 자에게 악을 갚지 말고 선하게 대하라고 하고 이 모든 것들 또한 우리 어떤 성품 훈련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주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성경 본문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크로아티아에서 제 별명이 닉네임이 있습니다. 제 이름은 김경근인데 크로아티아 사람들이 제 이름 발음하기 되게 힘들어해요. 제 이름을 바르게 발음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경건이니까 뭐 쾅쾅 이렇게 끝나요. 제 사람들 이야기하면. 근데 제 이름이 좀 발음하기 어려워서 제 이름이 크로아티아에서는 쉽게 부를 수 있는 현지 닉네임인데 그게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여러분들도 뭐 닉네임 같은 게 있겠죠?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왜 아브라함인지 왜 이 이름을 닉네임을 아브라함이라고 한 줄 아세요? 물론 모르겠죠. 근데 굉장히 간단해요. 모르지 뭐 제 생각 제 마음 안 들어서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이거 알면은 밖에 나가서 자리 깔고 앉아 있어야죠. 제 아들 이름이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의 아빠가 뭐 아브라함이죠. 뭐. 그래서 그렇게 시작해서 만들어졌는데 만들고 보니까 저한테 너무나 잘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저희 김씨 문종에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김씨 문종이 그렇게 은혜롭지 못했어요. 세상적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갈대라 우르에서 데라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가 우상 숭배하는 그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또 저를 한국에 있게 하신 게 아니라 또 크로아티아라는 곳으로 인도하셨죠. 그래서 저에게는 그 아브라함이라는 말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소위 말하는 영적으로 선택받은 우리, 저는 이제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 두 가지 복을 주셨는데, 하나는 복의 수여자인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리니.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2장의 약속이 하나님께서는 그가 선택하신 백성하고 축복한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이 축복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약속이었고, 두 번째 약속은 저한테는 너무나 소중한 약속이에요. 그건 뭐냐면 복의 수여자가 아니라 너는 복이 될지니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복이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면 너는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곧장 이야기하냐 하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복의 기준이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축복하면은, 옛날에 우리 게임 같은 데 보면 뭐 반사 하면 가서 이제 돌아가잖아요. 나를 축복하면 반사, 축복받는 거예요. 나를 저주하면 반사, 저주받는 거죠. 여러분,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왜 우리가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은, 또 이 외지에서 타국 땅에서 살다 보면 힘든 일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관계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악을 악으로 받지 않고 선으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반사.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를 축복하는 자는 복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저주하는 자, 여러분이 막 소리 지르고 싸우고 머리 붙잡고 싸우면서 그럴 이유가 없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난잡하게 악하게 싸울 그럴 이유가 없죠.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대신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본문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흙탕물에 떨어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의 거룩한 성품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므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붙들기를 바라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하고 약속하신 그 가운데 여러분은 인격 도야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온전히 하나님의 성품 속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군가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어떤 성질을 자꾸만 돋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이고 언젠가 또 하나님 그 치실 텐데 살살 치시기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너무 세게 치면은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물론 밖으로 이야기한 적은 없어요. 그럼 또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러면 저 사람은 역시 그렇게 하더니만 하나님께서 역시 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는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원래 준비했던 본문의 말씀은 아닌데요, 그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젊은 시절이라는 것은 도전이 있는 시절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죠. 왠줄 아세요? 이 외국에 나와 있다는 것만 해도 보통 사람은 아니잖아요. 되게 한국에서 알아서 공부하고 직장 생활하고 결혼하고 이렇게 할 텐데, 여러분들이 꿈을 꿈고 비행기를 타고 여기 왔다는 것만 자체로도 여러분들은 이미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도전과 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곳에 올 때 그 도전과 꿈을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왔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초심을 잊으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 나이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뭐 20대에서 30대 정도 되시겠죠? 제가 20대 중반에 처음 외국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외국에 나갈 때는 한국에 한참 배낭여행이 유행했던 시기예요. 우리나라가 1988년대 한국에서 서울 올림픽하고 그때 여행 자율화가 됐거든요. 그전에는 외국 나가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요즘에는 이제 나가고 싶으면 다 나갈 수 있지만 제가 외국에 나갔을 때는 먼저 소양 교육을 받아야 돼요. 외국에 가서 음식 먹을 때 하는 법, 이런 것도 매너, 뭐 인사하는 거, 이런 것도 뭐 그런 거 막 가르쳤어요. 또 그것도 훈련받고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나가서 괜히 국익 망신시키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또 군대 안 가면 절대 못 나가요. 요즘에는 휴가 기간에도 외국에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나갈 때는 그런 어떤 상황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해외 생활을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나가면서 한 가지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아무도 없는 곳에, 저는 그때 제가 갔던 곳이 어디를 갔냐면 이스라엘에 갔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중에도 키부츠라는 곳에 갔어요.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키부츠라고?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키부츠가 어떤 데냐면은 하루에 8시간 일하면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먹여주고 입혀주는 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녔던 그 학창 시절에 다 배낭여행을 가는데, 저는 배낭여행을 가고 싶은데 못 간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한 거는 뭐니 해도 이게 없었죠. 우리가 그렇게 지금 넉넉하지가 못해서 그렇게 해주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 다니고 저녁에는 이제 아르바이트하고 경비 쓰고 뭐 이렇게 해서 얼마나 모아서 이제 가기를 원했는데, 누군가 저한테 이야기해 주는 게 돈 없이 해외 갈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하루에 8시간 일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먹이고 입혀해 주는 키부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로 마음을 정하고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그런 것에 대해서 아는 정보도 없었고 한국에서, 하여튼 그래도 믿음으로 갔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믿음이 정말 괴짜죠. 하나님도 감당하기 힘든 믿음. 왜냐하면은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왕복 티켓을 끊어야 가야 되는데 편도만 끊고 간 거예요. 지금은 뭐 편도 끊고 갈 수 있는지 몰라도 원래 이스라엘이 테러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왕복 티켓을 끊고 안 끊으면 못 들어가는 나라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돈이 없으니까 편도만 끊고 갔는데, 방콕에서 비행기를 갈아타려고 하는데 잡혔어요. 이스라엘 보안 요원에게. 왜 가냐 하니까 키부츠 간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네가 왜 키부츠 가냐. 근데 뭐 그때는 영어도 모르고 하니까 땡큐 쏠리 이게 단 거예요. 그래서 막 분위기에 서막하면 쏠리고 웃으면 땡큐 이거밖에 모르는 거냐. 그냥 이렇게 우여우여 해가지고 넘어가서 이제 갔는데, 그때 하나님께 약속한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그곳에 가서 한 1년 있고 싶은데, 학생이었으니까 또 와야 되잖아요. 1년 있고 싶은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좀 더 알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야곱과 같은 그런 기도를 드리고 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외국 생활을 승리하겠습니다. 재단을 쌓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반드시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지키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붙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서 키부츠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제가 딱 1년을 하고 돌아왔는데요. 그것도 사실 1년보다 더 하려고 하다가 약속 지키시는데 철저하신 하나님이 그 1년 만에 돌이켜 보내가지고 두 손 들고 왔지만, 제가 그곳에서 키부츠에서 한 3개월 있고 그 다음에는 영국으로 이제 건너가게 됐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제가 그나마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지킨 가장 중요했던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은,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게으르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가는 게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들의 희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40년 광야 시간 동안 어떤 것을 훈련시켰냐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법을 훈련시켰어요. 이게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 교회가 너무나 기쁘고요. 교회에서 만나는 청년들이 너무나 좋고 교회에서 만나는 집사님, 목사님이 너무나 좋았어요. 교회 너무나 기다렸어요. 주일 예배 마치고 집에 가잖아요. 너무나 슬펐어요. 왜? 또 일주일을 기다려서 교회 와야 되거든요. 그 수요 예배도 그때 없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1년 만에 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영국에 있으면서 정말 너무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무것도 할 줄 못하는 저에게 돈도 벌게 해주시고 그 돈 번으로 학교도 가게 해주시고 또 비자도 연장하게 해주셔서 아예 거기서 체류해서 살 수 있도록 다 모든 게 구비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또 마음을 바꿔먹고 이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내가 여기에 살라는갑다 생각했는데 결론은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저를 들어오게 하셔서 가셨는데 그 가운데 제가 느낀 것은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붙잡으신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지키는데 목숨을 거셔요. 저는 예배에 목숨 건 사람 치고 하나님께서 책임 안 지시는 분을 뵌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예배 훈련을 시켰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 주시기를 원한 거예요. 밖에 나가면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없습니다. TV, 좋은 초청 연사들 와서 이야기해도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건 다 공허한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붙잡는 표대가 있을 때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외국 생활에서 할 때 많이 외로울 거라 같아요. 저도 많이 외로웠어요. 그때는 또 젊었으니까 외롭죠. 저희 집사람 저기 있지만 저는 저희 집사람 한 달 만나고 그래 우리 사귀자고 떠났어요. 아주 웃겨요. 그때 떠나자 하면서 또 할 건 다 했어요. 가기 전에 증명사진도 둘이 사진 가서 찍고 이렇게 하고 갔어요. 근데 외국 생활이라는 게 이제 있다 보면 사는 것도 어떨 때는 만만찮을 때도 있고 공부도 힘들고 외롭고 그러니까 힘들죠. 교회 안의 공동체가 참으로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주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은혜 안에서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갈 수 있는 거죠. 기도해주고 동력하고 그렇게 하죠. 근데 또 세상에서는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외롭고 힘들기 때문에 정말 에피쿠로스의 철학자들과 같이 자기 자신을 그냥 하나의 행복의 도구로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제가 키부츠에 있을 때 제가 이런 하나였던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설교할 때 저 크로아티아에서는 몇 번 했어요. 한 번 했나? 그런데 이제 우리 아들도 있고 제 딸도 있고 하는데 제가 이 설교하면서 이 간증을 하니까 나중에 하여튼 우리 아이들이 그 반응이 아주 재밌었어요. 이스라엘 키부츠에 있을 때 제가 영어를 잘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키부츠는 전 세계의 발런티어들이 다 오기 때문에 애들이 독일, 스웨덴, 홍콩 이렇게 다 오죠. 근데 키부츠라는 곳이 또 한편으로는 그곳에 있는 제가 갔을 때 이스라엘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하는 말이 키부츠 가면 조심해야 된다. 왜? 발런티어들이 키부츠마다 있긴 있는데 굉장히 개방되어 있는 거예요. 남녀 관계가 자유롭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자유롭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다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래요. 이제 한 방에 두세 명이 같이 자는데 남자죠. 성별로 나눠서 하는데 자다 보면은 옆 침대에 있는 친구 그 룸메이트 여자친구도 오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 사회가 좀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거기서 이제 일을 하는데 제일 처음에는 바나나 농장에서 일을 하다가 너무 바나나 농장에서 일을 혹사를 하다 보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고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이제 일을 바꿔서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키부츠는 그런 어떤 2차 산업부터 시작해서 1, 2, 3차 산업이 다 있고 발렌티에도 그걸 보조를 해줘요. 근데 거기서 일을 하다가 제 함께 공장에서 일하는 어떤 이스라엘 여자애를 만났어요. 근데 그 여자친구가 이름은 제가 정확하게 이제는 기억도 잘 안 나요. 하도 오래돼서. 근데 남성분들이 이제 한번 보면은 예를 들면은 이 자매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고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러니까 아주 미모의 여자죠. 미모의. 근데 그 이스라엘 여자애가 나이가 그 당시 한 20대 초반이었는데 그 자매가 이스라엘은 여자가 군대를 가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군대를 마치고 돈을 벌기 위해서 키부츠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일을 하게 된 거죠. 이제 하는데 이제 하여튼 그 정도의 좀 미모.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이스라엘의 이제 모델 같은 일도 했는 그러한 자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엔 아주 매력적인 어떤 그런 어떤 자매죠. 근데 하나 이제 동변상련이라고 제가 영어를 잘 못한다 했잖아요. 이 친구도 영어를 잘 못하는 거예요. 발렌티어들은 다 영어도 하고 이랬는데 서로 이제 말이 이제 좀 서툴게 하니까 이제 일하다가 서로 도와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밥 먹고 이제 교대할 때 사탕 하나 갖다 주고 빵도 하나 갖다 주면 또 땡큐. 그래서 많은 말은 안 했지만 그래도 이제 정이 통한 그런 어떤 그런 사이였어요. 우리 집사람 눈빛이 갑자기 이렇게 보다 갑자기 이렇게 보게 되나. 몇 번 했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근데 이제 제가 거기 한 3개월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3개월 일 마치고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그냥 영국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발렌티어를 끝내고 이제 간다고 하고 이제 마지막 날 환송하는 날이 된 거예요.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자매에게 그 이야기를 했죠. 환송 전에 그날 아침에 일 마치면서 이제 내일 간다고 이제 여기 떠난다고 하니까 그러냐고. 그래서 환송 파티 있으니까 오라고 하니까 알겠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밤에 이제 환송 파티를 하는데 안 왔어요. 그래서 아이고 일이 있었는가 보다 생각하고 이제 안 왔길래 끝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끝나고 밤에 이제 잠을 잔다고 제 방에서 누워서 자려고 이제 잠자리에 들었는데 밤 한 12시쯤 되면 쯤경에 자정경에 누가 문을 뚫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그 자매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인사 못했다고 자기가 밤에 어디 나갔다고 왔는데 못 만났다고 그래서 인사하러 왔길래 인사하고 이제 헤어져야 되는데 또 헤어지기는 또 한국 사람이 또 이제 에스코트를 해줘야 될 것 같은. 왜냐하면 제가 있는 숙소하고는 그쪽에 있는 숙소가 좀 떨어져 있어서 이제 배웅을 해주게 된 거예요. 밤이니까. 물론 그게 다고서 거기는 그 키부츠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위험 요소도 없는데 그냥 배웅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웅을 해줬는데 이제 그 집 앞에서 이제 그 친구가 잠시 자기 방에 들어왔다 가라는 거죠. 이것도 그냥 따라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죠? 근데 그때가 제가 20대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따라 들어간 거예요. 따라 들어갔더니 그 룸 안에 이제 같이 룸메이트가 하나 있었는데 그 여자가 있는데 그 룸메이트
여자친구의 남자가 거기 있더라고요. 남자 보이프렌드가. 근데 그 보이프렌드는 막 머리가 막 펑키같이 이렇게 와서 막 문신을 해서 그 애가 밤 12시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들어갔으니까 분위기가 어떻게 됐냐면 제가 들어가니까 그 룸메이트하고 남자친구가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제가 오니까 서둘러 짐을 싸서 나가더라고요. 나가고. 그 둘이만 있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뭐 생각하다시피 뭐 남녀 관계야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자애는 하여튼 제가 간다고 하니까 그렇게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에서 잠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되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 여러분들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고민이 됐어요. 뭐 내일 가는데, 그렇죠? 평생 안 볼 사람이잖아요. 모르죠. 잘못되면 또 이스라엘에 제 아들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데 만약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주께서 너 왜 거기 있냐? 라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판은 다 짜서 여자애는 그렇게 했는데 그냥 오늘 그냥 가겠다는 게 참 좀 고민이 됐어요. 그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문을 박치고 갖게 하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의 숙소로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제가 어떤 걸 한 게 생각했냐 하면 느꼈냐 하면은 제가 뭐 구구절절하게 이야기를 왜 했냐 하면은 제가 그것을 경험하면서 하나의 느낀 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예수를 믿긴 믿구나. 내가 하나님을 알긴 알구나.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내가 그래도 하구나 라는 걸 느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머리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은 순종이에요. 순종.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외국에서 생활하고 또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살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가장 위대한 삶을 살기로 인도하실 그때를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소망하시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산제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 외로움들, 어떻게 본다면은 뭐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 여러분들이 주 안에 있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고 하나님 사랑하면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분명하게 책임지시고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만드세요. 이 복의 근원은 받는 문제가 아니라 흘러넘치는 자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물질에 흘러넘침을 사람들에게 주실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흘러넘치게 해요.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흘러넘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힘들고 또 쉽지만은 않은 이 외국 생활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사랑을 순종으로 확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세우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게 해주신 것 주여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전한 이 말씀이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심령에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예수 안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또한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기의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그것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청년들을 온전히 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꾸셔서 가장 좋은 선한 길로 역사하시고 만드실 줄 믿습니다.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날마다 주와 교제하는 모두가 되기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하며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